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긍휼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살다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저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허물 많고 죄악에 젖어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용납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부끄러움과 송구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바대로 살지 못했고 때때로 깨닫고 결심했지만은 그 결심은 너무 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며 길이길이 참아야 할 시간에 오히려 참지 못했고 미움을 받았다고 함께 미워했으며 서로 물어 찢고 빼앗느니 어지럽고 무서운 세상에 함께 근심하며 함께 낙담하며 전혀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삶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베풀어야 할 시간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한 민 가부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합니다. 14장.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도 응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심을 잊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미리 섬기세. 아멘. 16장 찬송 함께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베푸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을 그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봐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할 양 없는 기쁨과 참함식 얻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를 위한 이제 마무리 기도 시간입니다. 서사하라,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그리고 알제리와 리비아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 튀니지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로코가 이슬람 국가입니다만은 변화가 큰 나라인 줄 압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만유를 운행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일들을 펼치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입술들이 진실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사하라,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모로코가 북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의 전진기지와 같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이름을 힘써 부르는 이들이 더욱 나타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 아오니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후원자가 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힘들이 선교의 도구가 또 통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 성령 안에서 복음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정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며 이끄시며 흠양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로 11절까지만 교독을 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의 421면 9절 말씀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아멘. 245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으그랴 모든 원수의 우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1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사도 요한은 크고 높은 산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임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성곽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3주가 되어져서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 제가 번호를 읽으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일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한국에 귀한 사람들이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비자로 잠시 들리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은 그 종이 한 장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숨어 다니면서 혹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 예수님 모시지 않은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인생들이 또 괴롭고 추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아름다운 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중시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게 중시되어지는 이유는 인문학의 시대라 그러고 미술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고 해서 아름다운 걸 높이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 말씀 한 가지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보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중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뭐냐? 영접과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영접과 이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더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했다 그래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0장 말씀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둘째 사망까지 포함하는 백보자 대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을 20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이렇게 한 것인데 바로 9절에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내게 말했다고 하는 이것은 이런 사건들이 거의 동시적인 것이다. 선후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실과 새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사건과 이것이 다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다, 교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꽤 많이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옛날 통일 찬송가에는 162장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정한 배필은 무엇이냐?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정한 배필이 못된 음녀가 있어요. 그 음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 라인이냐 큰 성 바벨론 라인이냐 이렇게 이제 이 지상교회 라인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교회다, 종교개혁 이후에 흔히 말하는 개신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하고 큰 성 바벨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새 예루살렘으로 줄을 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에는 뭘 보이겠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고 10절에는 보여줬습니다.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요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어디 가서 보여줬다 그래요? 10절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럽니다.
왜 크고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봐야 될까요? 큰 성이면 그냥 보이는 건데. 자, 성경은 해석학입니다. 성경은 해석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줄기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역사냐, 즉 역사적 사실이냐 하는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인격적인 문제를 밝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가 추격해 나오다가 홍해 바다에 빠졌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이 뭐 한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런 이야기겠지. 하지만 여러분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홍해가 그렇게 깊은 바다는 아니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잠수정이 들어가서 홍해 바다를 샅샅이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애국 군대의 그 수레바퀴, 그러니까 막 쫓아오던 수레가 거기다 빠졌는데 그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로서 어떠하냐? 그 문제가 이제 첫째로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셨느냐?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이 5,000씩 혹은 몇만이 먹었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로마를 갈 때 풍랑을 만났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비유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다. 그럼 무슨 얘기라고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굽왕이 나와요.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자기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애굽왕 바로가 나오고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나와요. 이게 다 뭐냐? 세상과 율법 세계를 비유한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벌어질까? 그것은 세상과 율법 세계, 종교 생활에 대한 비유로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비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비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66도 마찬가지인데요. 666이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따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냐? 혹은 영적 비유냐? 그걸 나눠보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를 보다가 놀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7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본주의로도 갔다가 돌이켜가지고 막 그냥 전진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때도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됐는데, 근데 창세기를 막 그렇게 바로 아비멜렉을 풀어가면서 재미있게 성경을 보는데 어디서 딱 막혔냐? 창세기 42장, 43장, 44장, 45장 가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요셉이 총리 되신 된 후에 형들이 식량 사러 왔는데 뭐 그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무리 풀려도 풀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영락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락기도원 참 많이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특별한 사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2, 43, 44, 45장이 길게 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이 용서로 바뀌어야 되기에 바뀌는데 필요한 과정과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표현해서 인격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마음을 합해라, 그런 얘기 나오죠. 이거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혹은 무슨 영적 비유도 아니고 인격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냐, 어떤 비밀을 감춰두시고 좀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한국 교인들이 성경 많이 읽는 열심은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곳 낮은 곳 해갖고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길을 달려가듯이 서울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달려가듯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구간만 나오는 줄 알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 동일하게 거의 문자적으로만 그냥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편이라든지 혹은 잠언이라든지 뭐 전도서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과 비유와 인격의 문제가 잘 분리돼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해석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크고 높은 산이란 뭐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일 큰 비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땅과 바다. 땅은 뭐죠? 신앙세계, 종교세계 이런 것이고, 바다는 세속이라, 세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뭐는 없어져 버렸어요? 바다는 없어져 버렸어요. 자, 크고 높은 산이란 뭡니까? 땅 중에서도 높은 곳이 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져서 크고 높은 산과 같이 든든히 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더 내보이는 2026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 크고 높은 산, 거기서 보인다 이겁니다. 뭐가 보여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늘의 큰 주제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보통 사람들에게 가까운 건 천당, 이거는 개념이 좀 좁습니다. 당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온 인류의 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괴로우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그런 염원과 꿈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다 해서 구원 문제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대단하게 큰 주제의 문제죠.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회교, 이슬람이라고도 하죠. 회교에서의 천국은 뭐냐? 회교에서의 천국은요, 거기를 가면 이 중동 사람들이니까 과일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과일이 넘치고 먹는 게 넘치고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이라든지 그들의 전통에서 천국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가지고 뭐냐면 거기는 잔치를 하기 때문에 무희들, 춤추는 무용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잔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지상에서 알라에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부인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데 30명까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국에는 가면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것도 없다 그랬는데 이 회교가 말하는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남성 중심 천국이에요. 남성 중심 천국. 그거 좀 웃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요, 불교 전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네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당신 마음속에 천국이 있지 않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식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꾸로 장광설을 펼칠 때는 뭐 무슨 천 해가지고 뭐 도솔천이니 무슨 천이니 해가지고 끝도 없는 천국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불교식 방식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 첫째로 천국이 뭐다? 천국이 무슨 환경이 좋은 곳이라든지 네 마음속에 평화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인데 거기에 주요한 천국의 구성 부분이 있어요. 천국의 주요 구성 부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 전기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구약 전기간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어요. 이삭도 들어가 있어요. 야곱도 들어가 있어요. 모세도 다윗도 다 들어가 있는 신구약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너무 드라이하다고만 생각하실 텐데 거기는 가면 먹을 과실은 없나? 거기는 좀 컬러풀하게 화려하고 꽃피는 그런 건 없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노원구에서 하는 인상파 미술 전람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족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인상파 미술 전람회에 아주 비싼 그림들이 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그림들이 있는데 이제 디지털 상영관으로 들어가서 그걸 보여준다 해서 디지털 상영관에 갔어요. 와, 그랬더니 디지털 상영관에 컬러풀한 게 나오는데요. 그냥 색깔만 섞어가지고 무슨 무늬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화려하게 스크린에서도 뜨는구나. 천국은 좀 화려할까요? 화려하지 않을까요? 맛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눈은 보고 싶어하고 귀는 듣고 싶어하고 입은 먹고 싶어하고 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은 모든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용은 몰라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체의 몸을 입혀주신다면 거기에서 그 부활체의 몸이 부족함 없이 만족할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냐?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설탕이 100g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100cc가 있습니다. 설탕과 물을 섞으면 200cc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몇 cc가 되겠습니까? 물 100cc하고 설탕 100cc를 함께 섞어 놓으면 잘 휘져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cc 물밖에 없어요. 설탕이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100cc의 물 사이로 그 입자 사이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연합된 설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겠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 정기간의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 됐을 때 완전한 연합, 완전한 결합으로 들어가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남습니다. 그게 남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연합이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면 사실상은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최종 형태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구약 전기간의 성도들의 참된 공동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살펴봅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의 307면 요한계시록은 펴놔 주시고 307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돼지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모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6절 함께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25절에 예루살렘 나와요. 25절에 나온 예루살렘 뭡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뭘 얘기를 해요?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이냐?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임은 어디예요? 뭐 1m를 떠올라갈까요? 10m를 떠올라갈까요? 하늘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곳에 지어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는 걸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만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신교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머니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어머니 교회, 그런 말을 그 사람들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개신교인들에게서는 그 말을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성경적이라고는 개신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맞냐 그러면 참된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은 신구약 전기간 성도들의 연합체요, 성도들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신약의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365면 8절로 10절까지를 먼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8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10절 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뭘 바랬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답니다. 그 성이 뭡니까?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구약 전기간 성도들의 공동체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주요 부분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사실상은 천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인데, 아마 저게 뭔 얘기야, 천국 따로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천국이 무슨 꽃이 만발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모든 성도들이 바라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은 믿지 못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충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사실상 천국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이제 11절 말씀을 보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이 무엇과 같다 그래요?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수정이 뭐죠? 수정 크리스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맑은 거, 빛나는 거, 뭐 이런 상태인데, 그걸 다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 없는 것인데 사랑과 의와 거룩이다. 이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의와 거룩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의가 사실은 서로 충돌하죠. 사랑과 의가 충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능, 놀라운 권능으로 둘을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제 그것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들어두시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의 314면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315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예,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입니다. 빛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착한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의 반대말은 악입니다. 의로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의 반대가 죄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입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한다면 빛의 반대말 되는 어두움의 열매가 뭡니까? 어두움의 열매가 죄악과 거짓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와 어두움의 열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반대말은 죄악과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또 질문합니다. 인간이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진실하지 못한 이유. 그건
일종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죄악된 피조물된 그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인간의 자기분열, 자아분열이라고도 하지요. 셀프 디비전. 인간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분열돼요. 악한 놈이 끝까지 악하지 못합니다. 악한 과정에 뭘 보여줘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또다시 악한 짓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배신합니까?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데요. 잘 가다가 끝에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자아분열이다. 자기분열이다 이겁니다. 그건 인간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열매가 뭡니까? 죄악과 거짓이 되는 이유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빛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묻지만은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 영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구약 정기관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이 빛납니다. 뭐로 빛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보석처럼,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결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세상 끝날까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성령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어둠의 열매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죄악과 배신은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악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한 성이 빛나는 자리다. 믿길 바랍니다. 또 하나 12절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여러분 12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같이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정경 성경 66권 성경에서 나온 천사의 이름 두 가지를 한번 내보세요. 뭐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이건 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천주교 성경은 외경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천주교라든지 동방정교회는 외경까지 포함해서 7 천사장을 얘기해요. 뭐 라파엘, 우리엘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뭘 몰라요? 여기 무슨 몇 천사라 그랬어요? 12천사라 그랬어요. 예? 이 12천사는요 천사장급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천사 이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천사장이 2명이다, 7명이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데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인들은 우리는 2천사밖에 인정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기 바랍니다. 12천사면 12천사 이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 천만천사라 그랬는데 천만천사 그만두고 12천사면은 이 천사 장급들인데 그런 이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지 않은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좀 서둘러서 갑니다. 15절에 갑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여러분 여기 금갈대가 왜 나옵니까? 제가 지금 12기초석에 대해서는 지나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하고요. 자, 뭘 가졌다 그래요? 이 성을 청량하는 천사가 예, 금갈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예,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청량하지 말 곳이 있죠. 뭘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청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시는데 그 유사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반대편에 뭐가 있었다고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상의 교회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로 되어지는데 이 지상의 교회 중에 참되지 못한 교회들은 뭐 되지 못해요? 청량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21장에 나온 금갈대는 뭡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라 금갈대입니다. 금갈대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걸 청량하기 위해서 금갈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예, 이것이 교회를 보는 분명한 눈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에 자꾸 눈이 흐려지냐 그러면 한국교회 혹은 세계교회 이 말에 자꾸 눈이 흐려져요. 지상의 교회는 뭐로 나눈다고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이 두 개 있는 것처럼요, 한편으로는 악수를 하고 한편으로는 내쳐야 돼요. 뭘 악수를 해야 돼요? 이 지상에 있는 온 교회들과 가능하면 형제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는 내쳐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건 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싸움까지 났다고요. 전쟁까지 났다고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한 것 없이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다가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신앙까지 잃어버린, 제가 표현하기로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부패를 보고 잘못된 목사들을 보고 한국교회가 잘못 가는 걸 보고 자기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 16절 봅니다. 제가 서둘러서 보겠습니다. 16절에는 보니까 청량의 단위가 나와요. 16절 여러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예, 한 스타디온이 오늘날 스타디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180m에서 190m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면 약 2200km, 한반도의 2배 정도 되는 것인데요. 2배 정도 되는 그것이 장광고가 같다. 장과 광과 고는 뭡니까? 넓이와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죠. 자, 이건 비유입니다. 12000은 뭐죠? 12000은 1000 스타디온이 곱하기 12이라는 뜻입니다. 들어두시고, 자, 17절을 가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기 나오는 건 144가 나오는데 1규빗은 보통 45cm로 봅니다. 그러면 144규빗은 65.8m 정도 되어지는데 성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144는 어떤 숫자입니까? 뭐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12 곱하기 12가 되는 것이죠. 다 이거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 정금, 유리, 크리스탈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밝다는 거예요. 장과 강과 고가 똑같은 거는 반듯하고 맑고 밝은 귀하디 귀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금이란 노란색인데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색입니다. 그걸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노랗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이 환히 보여줄 정도로 밝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 반듯하고 그와 같이 귀하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서둘러 보느라고 지나친 건 다음 주에 또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크고 높은 산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기관, 신구약교회 모두의 공통의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기관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실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이 그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안에서 달려가 빛의 열매가 풍성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성령 안에서 조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끄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4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21장입니다. 221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당신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지난주 우리 교회 의회를 통해서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결의를 했는데요. 방금 카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70 결의권 중에서 60표로 통과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또 주중에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건강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코 감기가 왔다 갔다 버리고 그러는데요.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비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망과 사모함 중에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